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를 신랑 신부 삼아가지고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독신주의자였다. 그래서 결혼 안 했다. 그래서 둘이가 그냥 맨날 둘이가 따로따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피조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에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이 세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출발점은 바로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고,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저도 우리 신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몇 배나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래 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세우신 후에 그 가정에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이 생육, 번성, 충만의 명령은, 그것은 권유,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육하고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라는 것입니다. 번성하여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라고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 합출산율이 0.6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 지금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은 가임 여성
19세에서 39세 여성 1인당 2.1명씩을 출산해야 그 사회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 1인당 0.72명이 이라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최근 독일의 유명 과학 유튜브 채널 쿠어츠 게작트라는 곳에서 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면은 인구 소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인 가구는 그 솔로는 늘어나고 있고 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 가정은 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결혼지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결혼이 막 지옥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중에도 우리 집 이야기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혼이 막 지옥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은 그런 부부들의 이야기들이 막 개주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 지금 도저히 못 살겠어. 이제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혼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해서 그 아이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결혼 지옥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TV에 나오는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가정이 지금 결혼 지옥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사는 게.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막 지옥 같은 그런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 이혼 숙녀 캠프처럼 진짜 막 위태위태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런 가정처럼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런 많은 가정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주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온 부분은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이란 것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이런 가정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세운 자의 수고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가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 해도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많은 분들이 뭔가 오해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우리 가정은 부자가 될 거야.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게 지금 빈말이 아니면 진짜입니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고, 또 중국도 뭐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나도 좋은 집에 살려고, 또 부자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중에도 너무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곤해서요. 주일 아침에 뭐 열심히 돈 버느라고 피곤해가지고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을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이걸 잊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번에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는 돈도 없고 무능력하고 실업자이고 가게도 안 되고 애들도 속을 썩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인간의 삶을 계획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다 할지라도,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사 여러분의 가정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이 되려면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 한번 보세요. 더 떨어져 계신 분 보세요. 힐끔 쳐다보세요. 저 인간이 누군가. 창세기 2장 22절 또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우리 잠시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빚으셔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분은 하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손잡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내가 눈 뜨고 보니까는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기 멋진 남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에게로 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결혼시키시고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배우자를 만났던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중매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친구 소개로, 어떤 분들은 뭐 또 친척 소개로, 어떤 분들은 나이트클럽 갔다가, 어떤 분은 술집에 갔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좀 실수로 해가지고 막 가속 위반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결혼한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났든지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빼놓고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동상이몽이라고 한 침대에 누워서 등을 마주하면서 맞대에 있어서 속으로 그때 내 그 첫사랑 만났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 두 번째 그 선봤던 그 여자가 좋았었는데 늘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혼이 뭐가 결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부부란 것은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만났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짝지어 주신 배필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또 마음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의견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이다. 그렇게 벌을 바라볼 때에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 바라보면은 100% 6개월 지나면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끼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콩깍지 벗겨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까 안 사랑스러울까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하면은 6개월, 1년 지나면 그때부터 실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신앙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신뢰하고 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가정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배우자는 어떻게 만난지 러브 스토리는 제가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여러분의 그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은 자식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편 말씀 보시면은 3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요.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또 집안별로 개인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내 땅이지만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란 뜻이거든요.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자식들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저건 내 새끼야, 저거는 내 소유물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가정은 지옥이 되고 자식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가정의 자녀를 대할 때도 늘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늘 대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이걸 생각하면서 자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막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들,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들, 부모 자녀 간의 소송이 걸리는 가정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책 제목 아시죠?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그 모든 원인을 돌이켜보면은 그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노여야 합니까? 부모들이 나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내 것인 것처럼 자꾸 부모들이 맨날 잔소리를 하고 맨날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막 이러니까는 아이들이 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이 영상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거 우리 집에 내 이야기네라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가만히만 계세요. 가만히만!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네 인생의 파랄이 내 지분이야.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고. 그거 영범이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니까 이제야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을 내려놓는 것 같네요. 그 돌 어디다 내려두는 건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 가슴에 거기 내려두시는 거예요.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애비 술 먹지 마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해? 제 인생이에요. 나 바라는 건 한 번도 못 가져보는 병신 같은 제 인생이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라도 행복하셔서 됐어요. 행복하시죠? 봐요. 제 결혼식에서 오직 어머니만 웃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신지요? 너의 인생의 파라는 내 지분이야.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 그 자체야 하면서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내 것인 것처럼 팍 쥐고 있으니까요.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속 썩인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들,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저 아이는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 이걸 믿고 우리는 자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계속 그 자녀 찍고 흔들어 보세요. 복삭 속았다 저 엄마처럼 나중에 뒷밭늙은이 돼가지고 너의 인생에 뭐라고요? 파라는 보셨는 모양인데요. 내 지분이야 하면서 그렇게 맨날 가슴을 치고 이를 갈고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녀들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자녀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녀의 원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자녀가 잘 되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자녀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너무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이 그 자녀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우리 가정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지요. 행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 결혼지옥, 금쪽 같은 내 새끼, 이혼 숙녀 캠프를 한 번씩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을 그거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 가정을 보니까요, 남편도 자기가 좋은 남편 되고 싶어 해요. 아내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 부모님들도 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아내에게 뭐라고, 아내 어떻게 하는 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뭘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자식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자녀들에게 하는 일들마다 그 아이를 금쪽으로 만들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애만 낳으면 그 좋은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이 무슨 시장이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이 무슨 장자리 맡고 하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내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은 좋은 남편이 뭔지, 좋은 아내가 뭔지, 좋은 부모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니까요, 결혼 지옥이 되고 이혼 숙녀 캠프가 되고 금쪽한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로 맞아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으로는 우리 남편분들 스포츠만 보지 마세요. TV 틀어놓고 뭐 야구, 축구 뭐 이건 보지 마시고, 또 아내분들 드라마 보면서 맨날 눈만 슬쩍슬쩍 거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부부가 같이 결혼지옥을 좀 보세요. 그 프로그램 보세요. 이혼 숙녀 캠프 좀 보세요. 금조가 내 새끼 좀 보세요. 젊은 분들은, 어린 자녀 두신 분들은 그거 보면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내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좋은 부모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배우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가정이 점점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져가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전문가들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결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은 가정생활 지침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말로 가정생활 지침서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너무 방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으면은 정말 이 가정이 뭔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오예배 오셨던 우리 항지영 교수님이 쓴 사회좋은 부모 생활, 이 책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은 세계적인 가정사역 전문가인 상담가이신 레리 크랩 박사가 쓴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우리 가정이 결혼 지옥이다, 이혼 숙녀 캠프다, 금쪽 같은 내 새끼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다 싶은 분이 계시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가장 성경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이런 책을 한 권, 두 권 읽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혼한다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만 놓으면은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군가? 배우자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그렇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관계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명분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1번, 우리 가정은 결혼 지옥이다. 손 들어보세요. 결혼 지옥이다. 2번, 이혼 숙녀 캠프다. 3번, 금쪽 같은 내 새끼다. 4번, 천국 같은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뭔지를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함께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